할렐루야. 창세기 11장에서 12장 5절까지 자,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계속하는데 이 시간 되면 긴장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나중에 저절로 되겠지만은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신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아침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든든함이 있죠. 힘이 생기고 에너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든든합니다. 배가 부르고요, 영적 에너지가 생기고 함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하냐에 달려 있어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성. 근데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암송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또 학교에서, 일대에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고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죠?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도 못할 뿐더러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다가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축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서도 어느 곳에서나 이 말씀이 기억하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일주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놓고 나서 저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왜? 저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옛날 성경과 달라서 저도 말씀을 다시 암송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죠. 자, 여기 아브라함의 가계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자,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셋입니다. 하갈, 그 다음에 사레죠, 본처, 구드라, 후처가 둘이고 첩이 하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밑으로 이제 이삭이 있고, 그두라 밑으로 아들 6이 있고, 그다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나왔고, 자, 그래서 쭉쭉 에서 야곱이 나고 나중에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 한번 31절 한번 보시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 밑에 있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올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니무롯이 세운 국가 바벨론. 자,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거기를 떠나라. 이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분명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 가나안. 자, 가나안입니다, 이게. 자, 저기 갈대아 우르 수메로 바벨론, 그 다음에 엘라 페르시아만, 니누에 아수르 제국. 근데 저기 그때 하란 있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지중해 있는 곳. 오늘날 저기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 거기 지중해 근처요. 자, 분명히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근데 데라가 머문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이었어요. 하란. 그리고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이 나서 움직일 수 없었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데라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냐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뭐냐? 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닌 건데 그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 자,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나는데 75세입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보니까는 그러니까 11장 26절에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와서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하란에서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몇 살? 145살인 거예요. 계산 잘하세요.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은.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고 아브라함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잖아요. 이때 데라의 나이가 70 플러스 75니까 145세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205세입니다. 11장 32절의 말씀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 죽었다 그래서 하란에서.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데라가 하란에서 60년 더 산 거예요. 계산 맞죠? 그죠?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응? 자, 어째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지 않았으며 또 아브라함은 왜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혼자만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만약에 아버지 데라가 늙어서 움직일 수 없거나 또 병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았을 거야. 왜? 병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길이 급해도요, 아버지를 치료하고 나서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 60년 산 것을 보면 데라가 건강했었던 거예요. 건강했죠, 그죠? 그러니까 데라는
하란까지 왔지만은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지만은 더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5에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그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 그를 거기서 여기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려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145세였어요. 그죠? 145세. 60년을 더 살고서 죽었잖아. 205세니까. 근데 스데반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60년 더 살았는데 데라가 안 죽었는데 근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오류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죽음을 이해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죽음을 이해됩니다. 신앙 안에서. 자, 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영적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떠나기를 포기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이미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쫓아나는 것은요, 분명 생명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데라가. 그러나 무언가 데라 스스로 이 길을 포기하기에는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떠나올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알고 떠납니까? 모르고 떠나죠. 저도 목회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던지 간에 그가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도저히 주저앉아 버린 것, 그것은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60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60년이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60년이 더 편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가 비록 왕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다 자기 위해서 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똥똥 누리고 왕으로 대통령으로 살아도 그게 다 자기 위해서 산 삶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자기 욕심 채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도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갤럽이
2022년 조사한 종교 분포도입니다.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개신교 인구 추이입니다. 여기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천지 다 포함된 겁니다. 통일교.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2012년도에는요, 개신교 인구 비율이 22.5%였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15.15%고, 앞으로 10년, 9년 후에 2032년에는 10.2%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재작년에 통합측만 5만 명 교회를 떠났습니다. 통합측만. 5만 명이면요, 100개 교회 500개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500개가 없어진 거예요. 통합측에서만. 우리가 통합측인데, 우리 같은 교회 한 1000개 없어진 거예요. 1000개가. 문 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합측만 그럴까요? 합동측도 있고, 고신도 있고, 또 많잖아요, 교단들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32년 되면은 10명 중 1명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퍼센트를 보니까 2단도 포함도 2단도. 심각한 거죠, 그죠? 열 명 중 1명 남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노아 방주 8명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그 하란에 살기 좋아가지고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그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는 거고, 좀 불편해도 다 이유가 있죠. 다 사정이 있죠. 그죠? 우리 육신이 편해지면은 우리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느슨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영적 안연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데라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데라가 그 하란에 살기 좋아서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도 안 합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박차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추워도.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해서 선택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선택을 하려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숲에 가서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라면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근데 그 선택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도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기준을 바꿀 줄 아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내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 안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내 안의 싸움 아닙니까?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들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생각하냐? 그 아이의 생각이에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아내인 그 장애영 사모가 아들 최승호 군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만 15세에 최연소로 연세대 학교에 합격했고 만 21살에 최연소로 사법고시 합격을 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잘 양육할까 모두 부모들의 관심사잖아. 그래서 육아교육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근데 책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기준이 달라. 다 맞게 써서 근데 기준이 달라. 그 기준을 잡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자. 말씀의 기준을 삼은 거예요. 절대 기준 말씀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자녀 교육의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수준을 만든다. 그리고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했더니 오늘처럼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주교양 양육법 이름을 지어줬어요. 주교양 양육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안 거죠. 그 첫 번째가 뭐가?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요, 순종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다루십니다. 부모가 바뀌어 자녀가 바뀝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자꾸 채근하고 닥달하고 때리고 그러지만 그건 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모를 먼저 바꾸기죠. 한나, 사무엘, 요게벳, 모세. 항상 부모를 먼저 바꾸죠. 부모를 먼저 다루시는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면은 저절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 기준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성도란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을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러 가시니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접고서.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죠. 여러분, 데라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당시 부족 공동체인데 그 부족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요, 당신은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부족 공동체니까. 하지만 데라의 마지막 결론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 암송할 때면 한 8명, 좀 많으면 11명, 많게 13명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주는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금방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봐야 짜잖아요.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쫓아가요. 말씀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12장 이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고 그래요. 그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 있을 먼저 자기 생각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해 가니까는 하나 순종하니까 또 다른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볼 때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 학교에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서 막 풀어봐요. 그죠? 막 풀어요. 근데 집에 오면 안 돼. 그죠? 실력이 안 늘잖아요. 그 듣고 마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 잘 푸네. 저거 어떻게 잘 풀지? 근데 며칠째 나가면 자기 못 풀어. 그 자리에서 풀어봐야지만이 그 답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지적 동의. 지시로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에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만이 압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선택 기준이었는데 순종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에 보여줍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재산을 많이 모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소유와 그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에는요, 그게 길도 험하고 멀고 또 어떤 면은 거추장스럽잖아요. 더군다나 하란 땅에서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좀 남겨두고 내가 필요할 때 가지러 오면 이게 훨씬 지혜로운 거잖아. 가다가 재산 다 잃지 말고 아버지가 좀 절반 맡겨놓고 나서 나중에 찾으러 오면 훨씬 쉽잖아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혹시 실패해서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는 거 지혜로운 선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가능성을 전부 뒤로하고 굳이 모든 재산과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완전한 이주를 결심한 거예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에 잠시 피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하란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그죠? 애굽으로 잠깐 간 적은 있지만은 하란으로 간 적 없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주어진 사역과 삶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단이었던 거예요. 어떤 위기와 실패에도 결국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만약 선교지로 떠나는 그가 자신의 집과 재산 하나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모국에 두고
두고 또 자녀들도 부모와 어느 친지의 손에 맡기고 떠난다면은 그의 그런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반면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고국에 그들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처분하고, 의도적으로 다 처분하고, 또 자신의 자녀까지 모두 데리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또 무슨 의도겠습니까? 무슨 의도겠냐고요? 여러분,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죠? 삶의 자세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자는 뭐지가 조금만 사역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쉽게 물러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거기 먹고 살만한데 내 재산 다 있겠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두는 거잖아요. 반면에 후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역 자체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생애 전체를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각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하겠습니까?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요, 이런 결단과 각오가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면 뒤돌아보자고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낙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마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대마 세상으로 갔다 했잖아요. 중간에 세상으로 가죠, 대마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빠져나갈 비상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 배수진이 뭔지 아시죠? 배수진. 적과 싸울 때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진을 쳐서 후퇴할 길을 없애는 것이 배수진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전술이잖아요. 테러를 막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배수진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배수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수진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이제 뒤로 못 가잖아요. 앞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상구는 뭡니까? 비상구는 자신이 도망갈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배수진은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죽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배수진을 친 거죠, 배수진을. 여러분, 저도 목회 배수진을 친 거예요. 다 초문에서 서울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임대에 사는 정도예요, 지금. 배수진 목회지,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 강이나 또 바다인데 갈 수 없잖아요. 빠져 죽으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많이 쌓아가지고 그거 자꾸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그 있을지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있어도 여기 신경 안 쓰고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신앙의 배수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배수진을 친 거예요. 배수진을. 내가 아버지에 있는 하라로 가지 않는다. 내가 다 가지고 왔다. 나 여기서 죽는다. 땅에 묻는다. 내 뼈를. 이런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하나님 쓰실 사람은요. 그거 다 거둬갑니다. 배수진을 하나님 친히 배수진을 치게 하셔요. 왜? 그게 진짜 복이니까. 대마 갔어요. 세상으로. 여러분 아까 10분의 1 남으면 10분의 1. 10.2% 10분의 1. 10명에 1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더 많이 떠나겠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야? 전진하고 전진. 후퇴하자고 전진 아니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 밟듯이.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배수진을 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런 주님께서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임 안 지시겠냐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울 게 많아요.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런 실수 하나님 이제 다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세,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쫓아가세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기준이 있겠죠. 그도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죠. 그죠? 나라도 복을 주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배수진을 치잖아요. 나 다시는 하라로 안 간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오직 쭉쭉쭉이다. 그냥 가나안으로 쭉쭉쭉이야. 그냥. 믿음의 조상 될 만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 다 잃어버려요. 이렇게 줄거리면서 생각나겠죠. 그래서 말씀 암송 계속 암송하면 누구 것 돼요?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보세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내 마음에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밀려나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이거 훈련했습니다. 그 우리도 하나님이 훈련하시겠죠. 세상에서 우리 구원하시고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훈련받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기억하세요.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신의 배수진을 지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란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내가 다시 하란으로 안 가겠다고, 내 가나안 땅에서 뼈를 먹겠다고 그 결심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박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